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며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승무원을 포함해서 무려 2224명의 인원을 태우고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 뉴욕을 향해 나아가던 타이타닉 호가 빙하와 충돌하게 되면서 침몰한 사건을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이렇게 개봉했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 인원의 무려 68%에 해당하는 1514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침몰 사고로 기억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파손된 타이타닉호는요, 이 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큰 배가 고작 3시간 만에 배 전체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가 파손되는 상황을 몇 번이나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도 사실 경험해 보기 어려운 일이고 또 그 한 번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 가운데 살게 될 그런 참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3번이나 파선을 경험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바닷속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일주야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숱하게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배가 파손했을 때의 위험을 아마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번이나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몰라도 배가 바다 위에서 파손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파선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배의 파선이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믿음의 파선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파산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재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주일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정작 교회 문을 나서면서 믿음도 교회에 두고 나가는 삶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치 파산한 배처럼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믿음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작동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파산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단어 특히 3가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싸움, 믿음, 그리고
그리고 선한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선한 싸움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쓸데없는 변론들이 흘러넘쳤고 그러한 논쟁 가운데 교회 안에 큰 분열의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공존하거나 서로를 인정하거나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명백히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인 것이죠. 치열한 전투가 연상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싸워야 합니까? 바로 이 참된 진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특징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에 존재하는 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나 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면서 진리의 배타성, 다시 말하자면 너는 잘못된 거야, 우리가 진리야 라고 말하는 이런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종교 철학입니다. 따라서 이 종교 다원주의화된 이 사회에서는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평화의 길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세상입니다. 보통 이 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을 오를 때에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정상을 향하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결국은 모두 같은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종교든지 그러한 모습이나 교리나 표현이나 어떤 예배의 방식들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신의 이름들도 다르지만 결국은 다 그것이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의 궁극적 선을 향한 종교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다원주의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고 너희들은 모두 다 거짓된 거라고, 그것은 가짜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바로 그 공동체는요, 아주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아집으로 가득 찬 아주 독단적인 단체로 낙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먼저는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한 대로 바로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죠. 또한 이 싸움의 성격입니다. 싸움의 성격은 어떤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자면 진리를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멱살을 잡고 내가 맞다, 너가 틀렸다 말하는 그런 진흙탕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미혹하며 교회를 분쟁하게 만드는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싸우든지 포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싸우지 않는 것을 넘어 곧 진리에 대한 포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진리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다수의 신자들의 사고 속에는 진리를 위해 싸운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어떤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서로를 헐뜯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진리를 지키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오늘 이 성경의 배경 속에 정말 이 다른 교훈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싸움이고, 더 작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포기하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진리의 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치관의 공격들이 옵니다. 손해를 보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조롱당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지금도 믿음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싸우지 않는 것은 평화와 공존이 화합이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이 파선하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들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선한 싸움, 정말 이 종교다원주의와 같이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기독교적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죠.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적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이런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헛된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믿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인가? 우리는 먼저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잘 믿었더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전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내 가치와 내 어떤 교훈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미 이 서신의 처음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모든 가르침이, 이 사도적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시작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전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진리인 사도적 이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참된 교훈, 바른 믿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먼저 참된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사도적인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 올바른 이 믿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우지 못하면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없으며 이 시대 속에서 맞게 되어지는 진리의 전쟁, 가치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모태신앙으로 자란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가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참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이들 안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것이죠. 많이 들었고 많이 주입당하였으나 진정으로 이 가르침에 근거한 분명한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교훈으로부터 혼란에 빠진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한 분명한 이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20년, 30년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교회의 전통에 따라, 그냥 남이 하는 모습들을 따라, 그냥 관례와 전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분명한 성경의 토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착한 양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보편적인 도덕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인 도덕성.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이 디모데전서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율법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아노라.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삶의 태도, 이 보편적인 도덕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이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기독교 신앙의 보편적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거짓되게 살아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올바른 언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사실 우리는 이미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두 개는 사실은 믿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으로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의 기록을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이 없는 행함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며 올바른 행위는 믿음으로써 확립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착한 양심은 믿음에 근거한 바른 가치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할 때의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나의 주된 무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결국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믿음은 있으나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는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진흙탕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선한 싸움을 위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권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근데 후메네오와 같은 경우는 디모데 후서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는데 그 기록을 보면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후메네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이 후메네오는요, 바로 이단적 사상을 퍼뜨리고 교회를 파괴했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교회를 끊임없이 파괴하기 위해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바울은 바로 이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악성 종양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가 온몸을 장식해가며 퍼져가듯이 이들의 말이 악성 종양과 같다는 것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썩게 만드는 아주 악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후메네오와 그리고 본문에 나왔던 알렉산더의 배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통상적으로 교회의 어떤 논의와 의결을 걸쳐서 내려진 출교의 명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교회와 사도적 진리의 순수성, 거룩함,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마침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제명시켜 버리고 출교하기까지 이 진리를 수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진리 그리고 이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권징이 필요합니다. 권징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어떤 각 치리회라든가 그리고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이런 규정 등을 위반한 그리고 범죄한 교인이나 직원이나 어떤 치리회 이런 부분들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권징이라고 부릅니다. 권징에는 여러 가지 징계들이 있습니다. 좀 심한 징계, 좀 중징계로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하지 못하는 수찬 금지라든가,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오늘 이 본문의 경우와 같이 교회에서 아예 제명해서 이 신자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출교의 명령 등이 이 권징에 해당합니다. 또 조금 가벼운 어떤 징계로는 정직이라든가 또 면직, 견책, 권계 이런 징계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즉 출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출교의 판정이 그저 한 번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이미 끊임없이 그들을 권계했을 것이고 때로는 견책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킬 수 있도록 분명한 기회를 주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경우에 이런 출교의 판정을 내려서라도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신학자 중에 우리가 참 잘 아는 유명한 칼빈은 이 개혁교회의 3대 표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 성례, 그리고 이 마지막을 권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성례의 올바른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근거한 합당한 권징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의 3가지 표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순수함,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 아버지께서 이 직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9살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이 아주 지금도 너무나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암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이 직장의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마치고 이 회복하는 기간 중에는요, 당분간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구리에 구멍을 뚫고 여기 이제 주머니를 채워가지고 이제 항문으로 배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머니로 이런 배변물들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그것을 소독하는 모습들 제가 그걸 옆에서 다 지켜봤었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 직장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수술 이후에 항문으로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을 많이 잘라내고 나면은 이 항문이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이 배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수술 이후에 정상적인 이런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평생을 이 배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에다가 옆구리에다가 배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큰 이런 수치감을 여러분 느끼겠어요. 하지만 아무리 수치스럽고 아무리 불편해도 그것을 잘라야만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죠. 평생 주머니를 차고 살더라도 살려면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성 종양을 잘라내야만 온 몸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물론 이 권징을 시행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과 원리는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준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들이 훈계를 받음으로써 이 죄악된 삶을 멈추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바로 이 출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중요한 이 권징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썩은 것들을 반드시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권리나 어떤 내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100번 양보하고 100번 져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영적 자세가 우리 개인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죠. 때로는 10마디의 충고보다 따끔한 매 한마디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러한 이 나쁜 것들을, 불의한 것들을 떼어내지 못하면 결국 개인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삶이 파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이 권징의 권리로 마땅히 불의한 것들을 치리해야 하며, 반대로 내가 그러한 치리를 만약 받게 됐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바로 무너지고 파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와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수많은 다른 교훈들을 가진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숨겨져 있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만 하고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선에 서서 이 진리의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들을 볼 때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권징의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실로암 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주 앞에서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어떤 거센 파도와 이 다른 교훈의 풍파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진리의 싸움, 이 영적의 싸움의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전쟁들을 외면하고 갈등을 피하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며 타협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비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이지만 진리의 문제만큼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 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이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이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한 이 권징에 따라, 이 치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그 진리를 밝혀내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